오늘 말씀에는 뜻밖의 여인 둘이 만나는 모습인데 아기 예수를 잉태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하고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임산부가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두 임산부의 만남을 통해서 과연 어떤 사람이 진짜로 복이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4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문안을 할 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자 그녀는 평범한 인사를 뛰어넘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는지 4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여러분, 엘리사벳에게 있어서 마리아를 나이를 따져본다면 딸뻘 정도밖에 안 되는 나이입니다. 한참이나 어린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의 어머니, 와, 정말로 극존칭으로 막 축혀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처럼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온다며 이 마리아의 태중의 아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마리아한테 뭐라고까지 했는지 4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마리아하고 그 태중의 아이까지 복이 있다고 작은 소리도 아니고 큰 소리로 축복을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벳을 찾아온 마리아는 어떤 상황입니까? 아직 정식으로 결혼을 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처녀의 몸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엘리사벳을 찾아올 때 임신한 몸을 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그런 상황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무슨 말부터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조카가 처녀인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한 몸을 하고 여러분을 찾아오면 좋은 말이 나올까요? 험한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너 어디서 사고 쳤냐고, 그놈 어디 있냐고, 이런 식으로 막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혼을 내는 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또한 엘리사벳은 아이를 갖지 못할 만큼 늙은 나이에 기적처럼 아이를 가졌지만 그에 비하면 마리아는 그보다는 젊고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벳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 나이에 아이를 가진 것도 축복이겠지만 시기 질투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 젊은 여자아이가 메시아의 아들을 낳는다니, 메시아를 낳는다니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가 되겠습니까? 또한 내 아들이 그래도 마리아의 아들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나는 거예요? 6개월 먼저 태어나는 겁니다. 엘리사벳 입장에서. 그러면 소위 짬밥이 몇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게 뒤집혀가지고 자기 아들이 예수의 제자가 된다니, 거꾸로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엘리사벳 입장에서는 지금 마리아를 도저히 축복해 줄 만한 그런 인간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벳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자 마리아에게 일반적이라면 큰 소리로 혼을 내거나 비난할 수 있는데, 시기 질투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고,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고 큰 소리로 그 마리아를 축복을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서 축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를 복받으라고 크게 축복해주는 사람, 그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을 만한 상황, 축복해줄 만한 상황에서 축복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복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향해 크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엘리사벳과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즉,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원수한테까지도 크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 그게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비난의 입에서 축복의 입으로 바뀌고, 정죄의 입에서 칭찬의 입으로 바뀌고, 험한 말을 쏟아내던 거친 입술이 부드러운 입술로 바뀐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돈 많이 벌었어요. 또한 오래오래 건강하게 장수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입만 열면 남을 비난하고 험담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어떻게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복 받았다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엘리사벳처럼 큰 소리로 크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이 복을 전하는 축복의 입술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컴퓨터에는 램이라고 하는 이 메모리 부품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램의 용량이 충분해야 컴퓨터가 버벅거리지 않고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됩니다. 컴퓨터의 두뇌인 CPU가 아무리 빨라도, 하드 드라이브 용량이 아무리 많아도 이 작은 램 부품이 부족하면 시스템 전체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사양 고급 컴퓨터일수록 램의 용량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갖춘 이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어도, 또한 수많은 경험도 해보고 나에게 많은 돈도 가지고 있고 인맥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잊지 못한다면 삶의 활력을 잃어버려서 내 삶이 버벅거리며, 이리 충돌하고 저리 충돌하고, 이리 버벅거리고 저리 버벅거리며 삶의 다양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 영혼의 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램의 특징이 뭐냐면, 전원이 들어왔을 때는 시스템 전체를 그렇게 빨리 작동할 수 있도록 힘을 내는 큰 역할을 감당하지만, 전원이 꺼지는 순간 그 램 안에 담겨있던 데이터가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도 램처럼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전원이 공급돼야 내 삶이 다 언제나 활력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크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신앙이 나태해져서 영적인 전원이 한순간에 딱 차단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순간에 믿음이 싹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한순간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방언도 받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던 사람이 어느 날 기도도 안 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크게 축복하던 사람도 영성생활을 게을리하고 경건생활을 하지 않으면 결국 성령의 충만함이 램처럼 사라져버려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옛사람의 험한 말이 막 튀어나오는 옛사람으로 확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죽는 날까지 영적인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늘 언제나 컨택해서 매일매일 영적인 전원을 공급받아야지, 하루라도 꺼지면 결국 성령 충만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싹 하고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 일평생 하루도 꺼지지 않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꼭 되셔서 이 엘리사벳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큰 복만 빌어줄 수 있는 축복의 입술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3명이 나옵니다. 3명. 자, 다음으로 누가 또 받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을 봉독합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함 받았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까지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진짜 신실한 믿음의 부부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누가복음 1장 15절 하반절을 봉독합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가 막히게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도 성령 충만, 엄마도 성령 충만, 아들도 성령 충만, 온 가족이 성령이 충만한 신실한 믿음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니 온 가족이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은 이 세례 요한의 가족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축복의 가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각 사람의 믿음은 각 사람이 각자가 책임져야 됩니다.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녀들이 저절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의 믿음은 자녀에게 훌륭한 영적인 유산이 되어지는 것이고 자녀의 인생 여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세례 요한의 부모처럼 두 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런 신실한 믿음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얼마나 복받으며 자라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까지 칭찬을 해주었는지 마태복음 11장 11절 상반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상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세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믿음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빠만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고 엄마만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라 아빠, 엄마 둘 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여러분, 그런 믿음의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가 가장 큰 복을 받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할아버지도 성령 충만, 할머니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그 집안에 얼마나 성령이 가득 넘쳐나는 진짜 복 있는 집안이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분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그러면 저는 복이 없는 사람인가요?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자 복덩이로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전혀 없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의 아들입니다. 부모가 전혀 믿음이 없는데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큰 복을 받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신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집안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배우자도 성령 충만함을 같이 받는다면 이제 여러분도 세례 요한의 집안처럼 자녀들까지 온 가족이 함께 성령 충만한 신실한 신앙의 명가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45절을 봉독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런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처녀인 자기가 아기를 잉태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놀라운 소식, 진짜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진짜 놀라운 소식입니다. 만약에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약혼한 처녀가 결혼도 하기 전에 이 마리아처럼 임신을 하게 된다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당장 약혼은 파기되고 일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기죽은 채 비난 덩어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도 처음에는 당황하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3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고 못 믿은 겁니다. 처음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다시 뭐라고 말을 하는지 35절부터 37절까지 봉독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완전히 쫙 덮게 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주었는데,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지만 이미 아들을 뵌 지 6달이나 되었다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38절을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여러분 이 말 들었나요? 이 상황 있을 때 엘리사벳의 곁에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했던 이 말을 직접 듣지도 못했으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통한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은 마리아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세 번째 큰 축복을 빌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 이 긴 말을 히브리어로 딱 한 단어로 압축하면 뭐라고 할 수 있죠? 아멘입니다. 그게 바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될 엘리사벳과 같은, 마리아와 같은 복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다양한 말씀들 중에는 솔직히 말하면 이성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말씀들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프랑스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은 이성적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즉 이성적으로 말씀이 이게 맞냐 틀리냐를 자꾸 따지다 보면 결국 신앙은 절대로 발전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이성이 완전히 끝나고 내 이성을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이성적으로 자꾸 재고 따지고 비판하면서 들을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할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계속해서 말씀 들을 때마다 성장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처럼 아멘 신앙이 되어서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복숭아 과수원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열심히 복숭아를 따다가 한 복숭아 나무 그늘이 아래에 앉아가지고 새참으로 국수를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인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제가 앉아있는 그 옆에 있는 나무를 가리키면서 이 나무가 몇 살일 것 같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됐나요? 그랬더니 20년이나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지금 이 과수원에서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 제일 좋은 나무라고 막 극찬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셨냐면, 보통 복숭아 나무가 묘목을 심은 지 3년 정도 지나면 처음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5년이 돼도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 이 많은 과수원 나무들 중에, 복숭아 나무 중에 유독 이 나무만 열매를 안 열리니까 이 거름도 더 많이 주고 지극정성으로 돌봐줬다고 해요. 그런데 8년쯤 됐을 때 자두만한 복숭아, 작은 복숭아가 몇 개만 열리더라는 거예요. 막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니까 처음에 아예 뽑아버리고 이제 새로 심을까를 막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숭아 묘목을 파는 종묘상을 찾아가서 이 나무 불량이다고, 이거 죽은 거 아니냐고, 어떻게 9년이 돼도 제대로 된 복숭아 하나 열리지 않냐고 막 따졌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종묘상 주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년에도 복숭아가 안 열리면 내가 새 묘목으로 10그루로 바꿔줄 테지만 절대로 그럴 일 없다고 그런 호언장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거래하던 친한 종묘상이었기 때문에 그 주인의 말을 믿고 또 1년을 참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딱 10년째가 되자 그 나무에서만 수백 개의 복숭아가 열리는데, 이 과수원에서 가장 크고 가장 많고 가장 단 맛있는 복숭아가 열린다고 막 극찬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응답받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내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고 참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반드시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복이 있는 사람이지, 중간에 안 된다고 화를 내며 갈아엎어버리고, 중간에 다 뒤집어 엎어서 새 판을 짜버리고,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날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인생길 위에서 끊임없이 다양한 복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이 시간 담대하게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에게도 복이 있다.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우리 집은 성령 충만한 집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일평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믿음의 대를 천대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는 신실한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칭찬할 수 없는, 축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너에게 복이 있다고 크게 축복한 것처럼 우리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크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복된 입술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건강의 복도 받으시고, 만남의 복도 받으시고, 지혜의 복도 받으시고, 다양한 복 많이 받으면서 새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